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의 향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요즘 굉장히 관심 있는 AI 있지 않습니까? AI.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AI가 생기면은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AI가 생기면은 그 AI와 잘 대화해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료를 뽑아내는 이런 기술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질문을 잘하고 그리고 나온 것들을 잘 분석해서 추가로 또 질문 하여튼 이렇게 AI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그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 현재하고 수아가 자기 속에 가장 아팠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또 쏟아내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외로 대화를 하면서도 내 걸 꼭 눌러놓고 있으면 진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가 공통으로 뭐냐면 그거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을 못 붙들었으면 그냥 이 푸념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가 보니까 붙들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다경 자매하고 통화하면서 다경아, 우리 그 청년부들의 그 모임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열심히 잘해줘. 그러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래전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이야기를 나눔을 했잖아요. 그죠?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강제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은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살면서 교제했던 하나님 교제했던 그걸 나누는 시간들이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얼굴에 공감이 올 때 그때 시작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근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서 보니까 이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애프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각 부모님들이 좀 장소를 좀 열어주시면서 그걸 좀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거기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좀 열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AI 시대에 안 살지만은 우리 그 아이들은 다 AI 시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많은 사람들은 AI 시대 되면 직업이 없어서 가지고 고민이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AI를 써먹을 그 기술을 여기서부터 익혀야 돼요, 사실은요. 일반 학교에서는 지식 공부밖에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 훈련은 여기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자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하면서 꽃들도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본의 그 어두운 땅에,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찬양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설교 시작을 이랬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 무엇이 제일 좋을까? 물론 그냥 다 좋다 그러면 끝나요. 다 좋죠. 천국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펑퍼짐하게 하지 말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것과 제 아내가 더 좋아하는 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특별히 다를까? 저는 묵상해 봤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들, 자주 넘어졌던 것들, 그게 천국 가면 더 이상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게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천국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먼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YWM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이 있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에요. 저 이거 굉장히 열심히 불렀는데 거기서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가. 그때 그 누림이 지금 현재 시간에 나한테 와 닿는다면은 제 인생에 다른 거 별로 힘든 거 아닐 거예요. 패밀리 캠프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네? 훨씬 힘있게 자신 있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찬양을 못 불러요.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아요. 제가 박자가 틀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곤욕을 치를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까 이 찬양에서 이 영광, 시온의 영광 이거 할 때 고음이 안 올라가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고음이 안 올라가요. 제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저한테 야단치는 사람이 없지만은 제가 전에 온누리에 그 사역할 때에 꼭 보면은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교육자들의 특송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 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참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데 한 60, 70명 모이거든요. 파트를 나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그냥 적당히 립싱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란 게 그 지휘하는 하는 사람은 제가 소리 안 내는 것도 다 들어요. 그리고 지적을 해요. 누가 이렇게 엉켜리 말하고.
아유 참 설교 중에 이런 말 미안하지만 쪽팔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괜찮은데 이제 올라서야 되잖아요. 올라서면 이래요. 누가 하는 말이 멀리서 봐도 립싱크하는 사람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긴장하죠. 나한테 그게 제일 긴장이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야 이동훈 너 음정 틀렸어 안 그러실 거잖아요. 너 화음 틀렸어. 너 왜 고음 안 나와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좋은 게요. 그 사람 다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장로들 한 사람이 이 흰 옷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씩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꿈을 주세요. 꿈에서 어떤 꿈을 주시는가 하면 제 머리에 생각과 가슴에 잘못 품었던 죄악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로. 그래요. 꿈에도 자지러져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추악하고 악해서. 잠에서 깨어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몸이 경련을 일으켜요. 그래서 좀 더 깊게 회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봤을 때 보여주실 때 제가 느끼는 게 자존감, 이 자괴감, 나 자신에 대한 너무 이 실망감 있잖아요. 이 좌절감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예전에 내가 이미 회개하고 나 이것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었어 하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다시 나와요. 그 옛날보다 더 추하게 더 악하게. 그동안 내가 이거 됐다 그러고 교만하고 방심했던 거죠. 그런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창피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옆 사람들한테 민폐를 얼마나 끼쳤어요. 그래서 이거 난 불가능한가? 한참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오면서 내가 그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그 찬양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는 흰 옷 입고 아무래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목욕 다 끝나고 막 신나게 춤추는 그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지성소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눈만 뜨면 벌써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 계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굶지도 않는데요. 제가 당뇨 때문에 이것저것 다 못 먹는 게 많은데 거기서는 당뇨도 없잖아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목마름도 없고 육신의 목마름만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도 없어요. 성령의 목마름도 없고 은혜의 목마름도 없고 진리의 목마름도 없어요. 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그래 흘려 그러실 것 같아요. 슬프고 어리석은 눈물은 말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그래 흘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무 낙심하고 있어요. 너무 낙심이 돼요.
그렇다고 이거 빼먹고 건너뛰려니까 안 되죠. 왜?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의 꿈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선망의 대상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막 기적과 의사로 막 나타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이 성도들도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나스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나스가 있는데, 그 안나스는 예수님 시대부터 이 대제사장 이 최고 탑 리더로서 한 30년 동안 자기 사위에 앉히고 예수님을 죽일 때 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자기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 사위도 앉히고 뭐 누구도 앉히고 이래 집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해서 막 그냥 모여왔잖아요. 전도 집회 안 했어요. 패밀리 캠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막 모여왔어요. 그랬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1년도 안 가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만이에요. 그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심각한 문제로 이런 게 아니고 먹는 문제로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안 먹이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한 이 불신과 비아냥도 이런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일어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특별 리더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걸 보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화여대 강당에서 전국의 주일학교 교사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왔대요. 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나도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5, 6학년 때에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서로 먹살 잡고 싸우는 거 보고 기가 질려서 난 떠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도 지금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교회 다닐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에이, 그때 믿으면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때 한 30대 초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 간증이 항상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셨는데,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어려워요.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한테 너는 일하면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아, 싫어요. 나는 싫어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이 성도님들이 계속 하고 이 욕먹고 시달리고 하는 게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죠. 나는 안 한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야, 그래도 목회는 좋은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20살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버지한테 반항을 한다고 뭐라니까 막 일부러 나가서 술 먹고 싸우고 막. 그 아버지가 꼭 새벽 기도는 꼭 오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그건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녁에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아버지는 새벽 기도 5시에 나오는데 자기는 3시부터 가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엎드리면서 튕고자, 하나님 나 싫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악을 바락바락 썼다.
그러다가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이렇게 잠들면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와서 그러신대요. 야, 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요란하게 하냐? 그분이 그때 이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해서 목회를 하시니까 지금 아마 그분이 한 60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이런 갈등이 다 지나가면은 어떤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까? 이렇게 묵상한다고 제가 좀 이거 본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렇게 갈등이 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를 잘해요. 자기들 언어를 잘 지키고 문화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인돌이죠.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 사상과 이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을 때 포로로, 조상들이 누가 포로로 다른 나라로 갔든가 또 다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떠나갔든가 하여튼 그렇게 떠나갔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리야 이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모으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 배식을 아마 주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많이 빠지니까 불만이 쌓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면요,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들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생각과 습관과 나쁜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끊어지 안 나갔단 말이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이 올라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더 능력 있게 전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 자신의 내면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다른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그와 함께 나의 내면에 속사람을 내가 강하게 하는 과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의 능력으로 그 내 속에 있는 그 옛날 그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아가야지,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은 내 안에는, 내 속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인정만 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걱정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생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이런 성품이 열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 듣죠. 너는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왜 그래? 너는 교회 직분이 목사고 장로면서 왜 그래? 훈련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 왜 그래? 이게 지금 나와 우리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빚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약하다 그럽니다. 내가 약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은근히 피하고 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사실은 내가 악하다 그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 동성애자들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그러는데 저하기들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픈 거하고 죄하고는 달라요. 여기요. 약하다는 거와 악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약하다고 그런 성향이,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약하구나 그러고 기다려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악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악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2절에서 4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사도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정을 하고 벌써 영적으로 은혜로 먼저 나간 겁니다. 이분들이. 이 문제의 해결은 먼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사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영적으로 해결해 나간 겁니다. 목사들에게 전해지는 이 교훈이 있는데요. 교회가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들이 사나워진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은혜가 메마르면은요, 서로 까칠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사나워져요.
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래된 배타주의와 선민사상 이 갑질이 쉽게 안 없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이 은혜로 충만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잘 주시죠. 내가 하는 것에 비하면 은혜로 잘 주시잖아요. 예?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구하면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예. 자식이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못된 성질, 악한 성질, 그런 기질들이 그걸 방해하지 못하게 은혜의 능력으로 그걸 덮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주셨다고 내가 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은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십자가에 꾸준히 못 박아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가라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은혜로 그들이 이런 선민사상과 이런 게 있더라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면은 이렇게 안 했겠죠. 또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들도 만약에 은혜에 충분하게 젖어 있었다면은 뒤에서 불평거리고 수군수군대리 이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뒤에서 수군거리고 당짓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그래 세상에 민주주의 하자 토의하자 다 모아놓고 다 이야기해봐 막 감론을 막 해봐 네가 억울한 건 네가 잘한 건 네가 억울한 건 다 말해봐 다 쏟아내봐 이렇게 다 이야기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 원인이 발견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배타주의와 우월감 이 선민사 갑질하는 거 좀 그만둬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거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말이지 그거 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공식적으로 건의하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판결을 딱 내줬다. 그러면 두 진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은 항상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고 또 내부를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은요 그렇게 강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는 더 튼실하게 되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내부로의 공격은요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하면서 교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하고요. 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하고요. 수군수군거리며 당을 지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의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는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교회 상황이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한 교회. 전도를 포기한 교회는 5년 이내에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것들에 얽매여서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로 의심하고 험담하며 갈등해서 갈등의 에너지를 교회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이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본질적인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사소한 것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험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은혜교회에 제가 이름을 지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 은혜교회 그때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은혜교회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때 우리 교회 근처에 은혜로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은혜교회 은혜 그러면 이게 이단하고 섞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안 올 텐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단들이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포기해?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 그리고 예수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예수님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와 함께 이 어려운 개척교회의 삶을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결론은요. 그들이 떠나시게 된 주 이유는요.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행하는 이 예수 은혜교회 목회 활동이 그분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드렸으면은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채워드리지 못한 거예요. 만약 제가 은혜를 충분히 채워드리는 목회를 했다면은 그분들이 설사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예, 사도들이 성도님들에게 집사를 추천하라 그럽니다.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그랬습니다. 알려진 사람. 이 알려진다는 그 헬라어 뜻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하고 능력과 은사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들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음 주부터 쭉 나갈 텐데 연이어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분들의 그 사역과 삶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삶들을 살다가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진짜 능력은
정말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감동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 시간을 가지는 목적들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들을 초청할 때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 감화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 소망도 있어서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의 위기를 성령의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더 멀리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심지어 많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이죠. 그죠? 부흥이죠. 예, 교회 내부의 갈등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교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모아서 진리와 은혜를 추구하면요, 더 큰 부흥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